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오늘은 열왕기인데 열왕기상,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을 하는데,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뒤로부터는 분열되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되면은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또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열된 왕국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성각자 중에 한 분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랍이 사상기에 대한 것과 로마 제국이 정치 행정에 대한 것, 스페인, 포르투갈 양국의 대양 항해에 대한 것과 같이 유대 민족의 독특한 사명인 유일신교를 지상에 표현하는 의의로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미의 성전 건축기를 이 열왕기상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 국민의 역사를 읽는 자로 다 같이 느끼는 것은, 사울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있어야 할 존재였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전 유대 민족의 대과제를 다하였다는 느낌이다. 솔로몬 이전에 능히 성전 건축할 리가 없었고 이후에 또한 없었다. 이스라엘 국민의 역사는 솔로몬의 성전까지 올라가고 그 후로는 부록이요 여파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외국에서 초빙한 전문 기술자 외에도 부여권으로 징벌한 자 3만인, 일반 인부 7만인과 감독자 3,300인으로서 8개년을 들여 준공, 총 공사비 당시 시가로 약 50억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아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2008년 자료입니다.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타이타닉호와 비슷하대요. 길이가 133.5m, 너비가 22.3m, 높이가 13.4m라는 거예요. 성막의 크기는 광야에서 성막이 약 485년 동안에 성전으로 광야에서 뿐 아니라 성전 짓기 전까지 사실은 성전으로 사용된 것이 이 성막이거든요. 무려 485년 동안 사용된 것이에요.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8.4평이래요. 2008년 당시 통화로 환산하게 되면 건축비가 약 130만 달러랍니다. 평당 건축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원이라는 겁니다. 평당. 인건비 제외하고.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은 420년 동안 이 성전으로 사용됐는데 전체 평수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73.5평이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죠. 건축비가 약 48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조, 평당 건축비가 약 6,500억 원, 인건비 제외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발라버렸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 블로그에 보니까 어떤 건축사가 2008년에 조사해서 올린 글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비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설계도 갖고 봤거든요. 보니까 이 길이가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 여기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본당 넘어서 로비 끝까지, 그렇게 하면 이게 딱 성전 길이가 돼요. 솔로몬 성전의 길이. 너비는 어느 정도냐면은 요 두 번째 열까지, 지금 정하재 장로님 계시고 이쪽에 이신우 장로님 계시는 이 열 있잖아요. 두 개 열, 요거 합친 길이에요. 딱 계산해 봤거든요. 이게 성전의 크기가, 길이가 27.36m인데 우리 교회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27.9m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너비가 9.12m인데 우리 요 두 개를 합치면은 한 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20m가 아니고 10m. 그리고 높이가 13.68m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를 비교하니까
1층부터 3층 우리 천정까지 비슷해요. 이거보다 한 1m 정도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작다라는 걸 느끼겠죠, 그죠? 그런데 건축비는 엄청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거의 똑같이 지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을 다 수입해서 완전히 거의 똑같이 지었대요. 그런 것이 있다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모습과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돌을 수입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절정에 이르렀다가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묘한 게 일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일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것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이런 두 이스라엘 왕도 엄청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열왕기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세계사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구속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 기록이 되었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썼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신 분들은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대기 사가들이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사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썼느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윗 왕조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신명기 사가들이 신학적으로 답변한 것이 지금 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난 기록물 또는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뚜렷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역대기 사가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어요. 그건 다음에 역대기에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조금 알고 이제 먼저 첫 번째 저자가 누군가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유대 전통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25장 30절이 예레미야 52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상하로 나눴지만 열왕기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9절에 오늘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늘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 저작되지 않았을까?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6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미 그 기존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실록이 있었다 그러고요. 11장 41절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있었다. 14장 19절. 6대 왕 역대 지략이 있었다. 14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들은 누가 썼느냐? 사관들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관들은 공식적으로 왕궁에서 우리같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조실록을 만든 것처럼 여기에도 이런 궁정에, 왕궁에 사관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역사책을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신명기 사가가 이 열왕기 역사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관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여기에서도 이 왕궁에 사관들이 있어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신명기 사가가 역사책인 열왕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는 다루는 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대는 열왕기상은 주전 971년에서 85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의 역사입니다. 주전 971년에 솔로몬 왕이 등극했고 주전 931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주전 852년에 북왕국의 아시아 왕의 통치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년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 40년간의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그럼 12장부터 22장까지는 뭔가? 그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아시아 왕까지 약 80년간의 분열 왕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기록 연대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으로 끝맺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538년에 있는데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영이 이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BC 538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 역사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배경은 당연히 가나안이겠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열왕기의 주제가 뭔가? 언약의 준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 그리고 그 안녕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약에 충실하는가 충실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하고 쇠약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됐을 때는 이 나라가 분열하고 또 쇠하는 멸망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역사라 그러고 또 이것이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호자로서 왕과 왕비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복을 가져오지만 배교를 하는 것은 심판의 대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사가들이 당시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당신의 언약을 영원토록 이끌어가서 다윗 왕조가 영원해야 되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는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와 통치가 열왕기상 왕들의 생애와 통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자, 그리스도의 예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는 누군가? 솔로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전설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요, 시편을 1500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은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굉장한 조예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치면은 자연과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형군이었죠. 대왕이었잖아요. 위대한 정치가이고 군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로부터도 그 시대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과 부는 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누리게 될 명예와 영광과 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얘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칭하기를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너희들이 지혜의 대명사로 여기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핵심 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9장 4절에서 9절인데 사실 그 핵심은 이 4절에서 5절이거든요. 이 내용은 성전 자체가 축복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때 축복된 미래가 보장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죠.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얘기예요. 이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다는 말은 걷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걷다라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한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와 같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잘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 될 때든 또는 실수했을 때든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실수 가운데서도 다윗을 나와 함께 그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안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다라면은 인간으로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상태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진 존재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실수하더라도, 비록 잘못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돌이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칼빈파하고 웨슬리파들이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예수께서 온전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도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그럼 손영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다라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가능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입장이에요. 웨슬리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 쪽은, 장로교 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그 완전이라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완전은 하늘나라 가서 영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나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장로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논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은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개념, 온전이라는 개념도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웨슬리도 이 완전의 개념을 둘로 나눕니다. 절대적 완전과 이 상대적 완전으로 나누어요. 절대적 완전은 뭐냐? 우리 장로교 주장하는 영화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룩할 수 있는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완전은 뭐냐면은 내가 아는 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 한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이지 않는데 실수하는 있잖아요.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완전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웨슬리조차도 사실은 절대적 완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완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로교하고 칼빈하고 그렇게 논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 온전의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지만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겸손하게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바르게 하여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좌우로 치우치거나 굽힘이 없이 곧게 행하는 삶의 방식인데 이 바르게 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수했을 때조차도 사실은 주의 종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킨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구절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버리겠다.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조건적인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이 언약을 깼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했잖아요.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딸과도 결혼하고 뭐 이방 민족들 옆에 있는 왕 다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들도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이방 신전들도 사실은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왕비들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는데 뭐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이 지었고요. 그리고 왕비들 궁전 짓는 게, 자기 궁전하고 왕비들 왕궁 짓는 게 1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실은 이 건축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묘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수동적 입장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뭐 아내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뭐 너만 섬기라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줬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점차 능동적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에서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명예와 부와 건강 다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9장에 나오는 거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사실은 똑같이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게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공감하면서 기쁨으로 실천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분명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기쁨으로 내가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방신들을 향해서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새? 종교 혼합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절에 가서 점도 보고 뭐 스님도 만나고 뭐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굿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배교로 보는 것입니다. 반역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걸 공동 번역은 너의 마음이 이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이러하고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물질을 향하여, 또는 우리의 명예를 향하여, 또는 우리의 어떤 권력을 향하여, 뭔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에게 향했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게, 낮게 여기는 그것, 진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는가? 솔로몬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신 왕,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왕, 온갖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장수와 지혜의 복을 누렸던 왕, 그 왕조차도 마음가짐이 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거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야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혹 실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온전한 마음가짐, 이게 온전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이 대비가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 언약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시내산 언약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이 빼앗다는 말로도 떼어낸다, 찢다, 뭐 조각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10지파는 조각이 나서 떼어져서 여로보암에게 가고, 2지파만 유다만 남아서, 유다 베냐민이죠, 이 2지파만 남쪽 솔로몬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왕국으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말씀이 열왕기 상의 주제입니다. 신명기 사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또는 뭐 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 나름의 심리적으로 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은총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사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에 대해 이 역사를 쓰면서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어쨌거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온전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